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우리 같이 공부했던 우리 용혜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시인이 원래 신학교 다닐 때부터 시를 즐겨하고 그러셨는데 아주 유명한 시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글 중에서 우리 글을 동행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낭독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동행.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곁에 있어 줄 수 있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줄 수 있으니 서로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도 홀로면 고독할 터인데 서로의 눈 맞추어 웃으며 동행하는 이 있으니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사랑은 홀로는 할 수가 없고, 맛있는 음식도 홀로는 맛없고, 멋진 영화도 홀로는 재미없고, 아름다운 옷도 보아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독백이 되고 맙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퀴즈를 냈는데 먼 길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퀴즈를 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등으로 뽑힌 정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먼 길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은 아무리 멀어도 짧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한 1분 있는 것도 상당히 길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그 시간은 아무리 길고 아무리 멀어도 그것은 짧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한 사람을 그냥 아무도 없는 그 방에다가 얼음물을 갖다 놨습니다. 그 바켓에다가 얼음물을 갖다 놓고 거기에 발을 집어넣고 얼마를 견디는가, 아주 맥시멈을 그것을 체크를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별걸 다 실험을 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실험을 끝나고 두 사람을 같이 큰 곳에다 동일한 온도로 동일한 얼음을 집어넣고 그곳에 두 사람이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한 그 시간에 배로 시간이 늘려져서 둘이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혼자 될 수 없고 우리가 힘들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이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사는 우리의 인생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짧습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것에 탐닉하고 권력과 부와 명예 그 모든 것들도 잠시 후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때로는 부모와 또한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언젠가는 우리가 다 떠날 것입니다. 부부도 함께 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다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창세기 5장에 들어서면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 창세기 5장은 족보에 대한 말씀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에녹에서부터 이 모든 것 가운데 아담에서부터 그 족보가 나려오고 있는 그 가운데에 에녹을 특별하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녹을 얘기할 때 에녹은 사실은 당시에 몇 세까지 이 땅에 살았습니까? 365세를 살았습니다. 365세를 살았는데 그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최고로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보면 물론 이제 그 당시에 900세 뭐 그렇게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이름의 미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에 홍수의 심판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때의 당시에 800세, 900세 또 그렇게 살던 그 시대에 에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나이가 365세였습니다. 65세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에녹의 삶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에녹은 어떤 사역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거나 그 모든 것들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각 기관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에녹회는 있어요. 각 교회마다 선교회에 에녹회는 있습니다. 근데 무드셀라회는 없어요. 우리가 무드셀라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교회에 무드셀라회가 있는 거 보셨습니까? 나이가 많은 우리 최고에 있는 분들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에녹회는 있지만 그 가운데에 무드셀라는 없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무드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에녹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였으므로 그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졌고 그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 하면 에브라임 링컨 하면 그 사람의 어떤 따라다니는 것이 뭐예요? 노예 해방. 그렇잖아요. 스데반 집사 그러면 뭐라고 우리는 지칭을 합니까? 스데반 집사는 그의 죽음의 현장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그 모습. 또 예레미야 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녹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우리는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되고 싶습니까? 저 사람은 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어. 그러므로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보여졌어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에녹은 그의 삶 속에 어떤 사역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라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에녹의 삶이 가는 곳마다 에녹이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친히 동행한 사람이야, 그것을 보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입니까?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에 에녹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봅니다. 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은 어떤 것을, 좋은 것을 보면 취하고 싶고, 우리의 눈은 어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또 취하고 싶고, 또한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육신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눈이 우리가 잠기게 되어져서, 육신의 눈 때문에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리지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믿음으로, 여러분 에녹을 그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또한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마치는 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삶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맛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뭐 우리가 100세까지도 산다고 하지만 그 시간들 속에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100세를 살아도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서 보면 1000년을 살아도 그것은 하루와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미닝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루살이에게 있어서, 하루살이가 이틀을 산다라고 하면 배로 사는 거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일 것입니다. 하루살이에 있어서는 인생을 배로 사니까 획기적인 약이 태어나가지고 하루살이에 있어서 인생을 배로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살이가 이제 어떤 광고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어떤 약을 먹으면 이틀을 산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기에 어떨 것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하루나 이틀이나 거기서 거길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서 보면요,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해서, 요즘에 우리가 많이 오래 살지요. 우리가 다 건강하여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참, 그것도 장수의 복입니다. 요즘에 100세까지 우리가 다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리가 전에 비하면 우리가 나이로 말하면 다들 보면 한 20년 이상을 더 삽니다. 늘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그렇죠? 20년 이상을 다 삽니다. 그런데 그 삶도 잠깐 지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서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미닝은, 우리가 하루살이와 비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에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것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신속히 간다고 그랬습니다. 옳습니다. 신속히 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벗는 그것이 육신의 삶으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끝인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조금 더 누리려고 하고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은 확실한 것입니다. 희망은 막연한 것이지만 소망은 확실한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은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다가오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그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함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리라.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은 그 당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영생에 대한 어떤 것을 막연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것들을 막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에 보면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의 그 경험을 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이 앞에 와도, 스데반 집사가 죽음이 앞에 와도 돌을 던져서 그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그의 얼굴에 해같이 빛났던 그 비결들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지금은 죽어가도, 육신은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죽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에녹은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라고, 그것이 믿음의 장에서 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에녹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많은 사역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히 동행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분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적절한 표현들이라 그랬어요. 에녹이 이제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그 에녹이, 이제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놀자.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함께 즐겼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이제 에녹과 하나님이 함께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가다 보니까 너무 멀리 왔어요. 집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 그래, 우리 집에 가자. 이제 하나님의 집에 함께 간 것이 바로 에녹의 생애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저는 참 아름다운 표현들이라. 여러분,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참 병들고 힘들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다, 하나님의 집에 가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조금 더 이 땅에 좀 힘들어도 좀 더 이 땅에 살래요. 보통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에녹에게 그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살아요?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으로 보면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자들이 힘겹게 살아갑니다.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또한 여러 가지로 물질적인 또한 아픔과 모든 것들 속에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이유들은, 에녹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믿음에 대한 것들을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관심사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얻기 위하여, 물질을 좀 더 얻기 위하여, 또한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 권력을 얻기 위하여, 명예를 얻기 위하여 그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자꾸 자랑합니다. 내가 명품을 가졌다라고 자랑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가졌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 군대에 가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군대에 가서 사회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저 때만 해도 군대 3년 그곳에 군대에 갔을 때에, 그때 제일 제가 힘들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회식 문화였습니다. 한국에는 회식하면 모든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술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회식한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우리가 식사하는 정도인데, 한국의 문화는 우리가 오늘 회식이다 그러면 술 먹는 날입니다. 군대에서는 참 무식하게 술을 먹습니다. 한번 술 먹기를 하면은 그 막걸리를 드러머통으로 갖다 놓고 술을 먹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그런데 그때의 고참은, 군대에서 고참은 아주 상당한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군대 고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군대 고참은 기차 바퀴가 박달나무로 만들었다라고 해도 그 말을 그대로 믿어야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참 말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일 저에겐 고통스러웠던 것이 술을 따라주는 것이었습니다. 술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상당히 고통이 있습니다.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매도 수 없이 맞았고, 술을 거부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매도 수 없이 맞았고, 우리가 세상과의 어떤 접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술 없이 어떻게 사냐, 술 없이 어떻게 사냐, 바보같이 먹고, 인생은 먹고 즐기는 거야. 그래서 노래에도 노세 어느 때 노릅니까? 젊어서 노세. 세상의 모든 것들은 관심은 거기에 초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관심이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 심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그것을 거부할 줄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왕따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왕따를,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상 주시는 이 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식었는지, 우리 부부의 사랑이 식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방법이 뭔가 했더니, 배를 타고 가면서 멀미가 날 때에 손을 잡아주면, 멀미가 나지 않으면 사랑이 뜨거워진 거랍니다. 아직 사랑이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손을 잡아주면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요, 오히려 멀미를 멈추게 한대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것들이 때로는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내가 믿음 생활을 하여도 내가 처음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 잡고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우리의 흥분됨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하면, 이 어려운 풍랑과도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런던의 템스 강변에 한 늙은 노인이 그 가운데에 참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갖다 놓고 낡은 그 바이올린인데 소리도 그렇게 잘 제대로 나지 아니하고 연주도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데 그곳에 그렇게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자에는 돈이 쌓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한 젊은이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조금 바이올린을 칠 줄 아는데 저한테 저 바이올린을 좀 빌려주시겠어요? 그 노인도 실겸해서 그러시라고. 그래서 바이올린을 그 젊은이가 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선율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모자에 돈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 음악 감상한 그것을 그 모자에 돈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선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니까 그 가운데 경찰관도 이 치안을 위해서 왔는데 그 아름다운 선율에 오히려 경찰관도 돈을 그곳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사람이 그 음악가를 알아봅니다. 아, 저 사람은 파가니니야. 파가니니는 이탈리아의 명연주자였는데 저 사람이 파가니니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탈리아에서 런던으로 여행을 와서 호텔에서 머물면서 잠깐 강변을 거니고 있는데 그때에 한 노인이 그것을 연주하는 것을 보고서 자기가 그것을 연주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명품도 아니었습니다. 바이올린은 다 낡아 빠진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말로 잘하는 지휘자가, 이탈리아 그 지휘자가 파가니니가 그것을 연주하였을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생이 때로는 보잘것 없습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내가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연주되어지면 그것이 명품 연주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양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으로 목자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우리를 양이로 표현을 합니다. 양은요 원래가 상당히 미련합니다. 양은 얼마나 미련하냐 하면 그 여름에는 그 털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여름에는 서로 붙어서 잔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미닝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겨울에는 같이 붙어져서 살면 좋은데 겨울에는 오히려 떨어져서 잔다는 것입니다. 양이 갈 길을 모릅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양이라고 하는 말이 어느 때는 맞습니다. 우리가 교인들도 어느 때는 보면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또 관심을 안 가지면 또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어느 분은 새가족이 되어져서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사실은 그를 잘 이렇게 모시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좀 많이 물어보고 또 관심을 가지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물어봅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떠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때는 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새가족 부실에 오면 그 식사하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분은 갈 때 돼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없으세요? 저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지를 않으시네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쇼크를 먹었습니다. 너무 가면 더 이러고 좀 가까이 가면 더 이러고 하면서 그래 우리의 모습이 양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양 같은 우리들의 존재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게임에 이렇게 빠져들어가지만 우리 어렸을 땐 그래도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놀이가 어느 때는 뭐 하나 있으면 그 얼음 하나만 가지고도 겨울에 그 얼음 그것을 가지고 차면서 공 대신 그것을 차면서 참 즐겼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새끼줄 하나만 가지고도 그 기차놀이를 하면서 그렇게 즐겼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이 하나의 돌 조각이나 아니면 유리 조각을 가지고 땅 따먹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땅 따먹기를 하면 다 땄습니다. 조금 시간만 지나면 그 넓은 땅을 제 땅이 되고 맙니다. 4명이 하면 양쪽에다가 자기 뼘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2명이 하면 양쪽으로 2명을, 그래서 그것에 4명이 할 수도 있는 게임이고 2명이 할 수도 있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저는 땅을 많이 확보합니다.
제 손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땅을 많이 확보하니까 3번에 쳐서 들어오기가 얼마나 수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옆에 땅은, 그 짜투리 땅은 손으로 뺨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손이 큰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 공터를 다 따고 나면 남의 땅을 따먹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 땅은 다 내 땅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저녁 때 해가 질 때가 되면 이제 어머니가 부릅니다. 밥 먹으라고. 그러면 그때에 자기가 땄던 땅도 미련 없이 그것을 버리고, 그것에 미련 없이 그 돌조각도 버리고, 그 함께 놀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에 어느 한 사람도 그것 때문에 미련을 갖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그래요? 내가 가야 할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것에 방황하고 맙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갈 고향이 있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저는 죽음을 앞에 둔 자들에게, 이번에 우리 신성기 권사님을 우리가 보면서, 그 죽음을 보면서 그 앞에서 시편 23편을 우리가 낭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땅에 좀 더 시간을 주시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믿는 자들의 모습은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23편을 함께 제가 낭독하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